자,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그죠? 행복한 날이니까 제가 실수한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서로 기쁨으로 그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기뻐 맞이하며 또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오심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새겨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상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전거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세우신 또 이루신 오신 그런 예수님의 그 탄생,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 제가 드리고 싶으면 딱 한마디로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아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곁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이 날을 예배하고 또 기억하며 모여서 준비하고 찬양하고 연극하고 노래하면서 거의 한 달을 대강절이나 이름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하는 것이 어떤 준비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과거만 생각하고 기억만 하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한다는 의미에만 계속 젖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기리면서 생각하며 추억하면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크리스찬에게,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세상 누구에게나 어떨 때는 나쁜 사람도, 도둑 같은 사람도, 깡패 같은 사람도, 잔인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는 주어졌는데 그것을 어때요?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린 마음으로 다 오픈되어 계신데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렇게 나쁜 놈한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복음을 맞이해서 천국 가면 심각할 것 같거든. 천국 가서 또 지지하면 어떡해.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를 회피해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들이 불교 절대 절에는 안 가잖아요. 절에는 절대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씨알도 안 먹힐 거라 생각해서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들만 가장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무리 불경을 드리고 그냥 1000배, 108배를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떡할 거야. 고독하고 외롭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 말고 가장 하나님이 필요할 사람들. 여러분들 앞으로 전도할 때 거기 가서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거기 가면 내려칠 것 같아.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오늘 말씀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뭐가? 예수님의 탄생이.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드리는 오늘 예배의 날. 이 날 자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다. 그런데 교회만 찬양을 하고 교회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교회만 성탄절을 하고 그러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들, 이슬람 교인들, 뭐 기타 여러 종교들, 그네들 하나님을 몰라요. 물론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알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알면 당연히 교회로 왔겠죠.
예수의 탄생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성도에게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이고, 꼭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소식이 바로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가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자신감 있게 충실해서 나는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살아가지.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김영배 목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고 구세주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가 없게 되었고, 이 불쌍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 지심으로 실제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게 됐고,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 땅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되는 모습이 누구를 통하였냐?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부터,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당당히 한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게 돼.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 생명을 받는 것, 이것이 성도의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받는 것. 과거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의 생명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성도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이 실제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죠. 십자가 지심으로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있으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선포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 굿뉴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전되어 있고, 또 이게 강단을 통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전달되고, 전도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때가 차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때가 참에 예수님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받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래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마침내 이 땅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증거되고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말도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현실화된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삶을 살지 못하면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보여주신 것들도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삶과 그의 십자가상의 죽음, 고통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G.E. 레드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실체이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실체라는 것, 실체이며 미래적 축복이고 거듭난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축복이면서 이 세상 나라의 통치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이 세상의 통치 세계도 회복되지 못하고 어때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현실되지 않으면 결코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임이라는 현재성과 아직이라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미 도래한 오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영적 속성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세상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의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평화를 낳지 못하고 또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희락,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삶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속성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의입니다. 의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 새롭게 된 삶, 죄인으로부터 회복된 삶, 그게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의로워야 되고 내 말이 의로워야 되고 내 생각이 의로워야 되고 내 의로운 행실로 통하여 세상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의로운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그런 은혜, 특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한 심판의 공의, 죄를 심판하는 공의로움, 이거는 재판하는 거죠. 옳게, 바르게 재판하는 거. 어떤 세력에 편성해서 잘못된 평가하지 않고, 재판하지 않고, 정말 똑바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보는 이런 의로움, 이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게 첫 번째 의고, 두 번째 의는 뭐냐면 구원을 향한 대속의 은혜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은혜. 이것이 두 번째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체험하며 고백하는 삶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두 번째가 평강입니다. 성도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실체 두 번째는 평강인데, 평강은 곧 평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안정, 회복, 안락함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누리는 안식과 평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평화를 이루었으며 그 평화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드러나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말의 의미는 평강, 평안, 안위, 안락함, 안전함 다 이게 회복돼 그런 게 속한 그런 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평화로워야 되고 그 평화로움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희락입니다. 희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말합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즐거움, 기쁨. 기쁨을 통해서 행복을 주고 기쁨을 통해서 평안을 주고 기쁨을 통해서 안위를 주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찬송의 뿌리, 원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성도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본질을 상실한 가짜. 십자가 없는 평안은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담지 못합니다.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라고 시편 90편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고 이사야 4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마음껏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로 인해 기쁨을 본인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기쁨 사이에 우리도 기뻐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쁨의 소통, 희락의 소통, 안락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출발점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이 굳건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결국 우리를 기뻐하게 만든다. 나의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나 또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곧 우리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화와 평강과 기쁨은 성도의 삶에 전거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화와 기쁨은 성도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영적 축복이고 이런 삶의 모습이 성도의 삶에서 우러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세상 사람들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뭔가가 달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 함께 하는 것 같아. 저분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세상 사람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십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가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도래했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하고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단지 해피 홀리데이, 그냥 축제일 뿐입니다.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춤추고 그냥 신나게 놀아다니고 그죠? 크리스마스는 찬스예요. 놀러가 크루즈 여행 가요. 크루즈 해외여행 다녀요.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가짜. 십자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그냥 잔치날일 뿐이다. 우리가 맞이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축제가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인사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그러고 전혀 기쁘지 않아. 입으로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가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공유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상들에게 보여주는, 나를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성도의 모습 외에는 없어요.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샘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